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가지고 그분이 오셨다 죽음을 밟고 오신 예수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7번째 시간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7가지 표적, 7가지 기적을 통해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5번째 표적, 곧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죠.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었던 그 오병이어 사건만큼 아주 유명하고 잘 알려진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사건인데, 이 세 복음서 모두 다 이 오병이어 사건 뒤에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오병이어 사건이 단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한 사건이 아닌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그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았죠. 오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이 사건 역시 단지 예수님의 그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기적 사건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무슨 일을 하실 건지에 관한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복음 사건, 복음의 계시 사건이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있는 복음이 되어지죠. 많은 사람들은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어린아이의 헌신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핵심은 그 어린아이의 헌신만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이의 헌신만 바라본다면 도시락 이야기하다가 끝이 납니다. 누가 잘하냐, 헌신 경쟁 그 정도 수준에서 끝이 납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면 교회에서 목사는 참 편하게 됩니다. 누구나가 헌신 잘하나, 누구가 헌신 잘하나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편해지죠. 그러나 성경이 그 정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늘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또 의도하신 대로 성경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요, 죽음과 혼돈의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오늘 이 사건도 단지 인생의 폭풍 속에서 주님을 만났다, 그 정도의 위로의 사건은 아닙니다. 물론 그 메시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메시지도 우리도 찾아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에서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에서 멈춰서는 오늘 이 본문도 너무 빈약한 해석이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주 이 핸드폰을 바꿨거든요. 핸드폰을 새로 바꿨습니다. 이 핸드폰이 우리가 싸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정가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웬만한 랩탑보다도 더 비싼 정도의 이런 가격대를 유지합니다. 이 비싼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지? 라고 생각해 봤더니 별거 없어요. 카톡 보내고, 제일 많이 쓰는 게 아마 카톡 보내는 것 같아요. 카톡 보내면서 카톡도 크크흐 이런 것만 제일 많이 보내고 그런 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다른 부분적인 것만 보면 정말 아까운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성경에서 계시하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그 복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것은요,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구원자심이 우리 가운데 명확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3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좀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내용은 잘 아시죠? 우리 16절, 18절까지의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자,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이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만으로는 깊이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동일한 사건을 마태 사도는 마태복음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더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자,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촉하사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아나카조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뜻은 아주 강하게 명령하다, 강제로 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단어가 성경 어디에서 또 사용되었냐를 보게 되어지면 누가복음 14장에는 천국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천국 비유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서 강건하다, 이 강건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재촉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을 채울 때 사용했었던 단어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실 때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일이 예수님한테는 중요한 일이었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 급하게 제자들을 먼저 바다 한가운데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무리, 예수님이 보내시고 있는 이 무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 사건은 오병이어 표적 사건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 예수님이 보낸 이 무리들, 이 사람들은 지난주 살펴보았었던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배부르게 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죠. 요한복음에서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 그런 중에서 그 예수님은 억지로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억지로 제자들을 바다 가운데로 내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물러가시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 바다로 보내신 것입니다.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결론 잘 알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간 바다는 잔잔한 바다가 아닙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보내신 거잖아요. 알고 보내셨는데 이런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그 자리에 남겨두시지 않으셨을까? 그 자리에 남겨두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환호하며 열광하는 무리가 아닌 차갑고 차가운 그 풍랑 속으로 보내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환호하며 박수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풍랑 한가운데였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의 왕대심, 그 무리들이 왕대심을 요청했지만 그것을 거부하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인간들이 환호하는 그 왕의 모습, 그것이 예수님의 본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이 떠나셨고 제자들을 떠나게 하신 그 자리는요,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게는 10,000명, 많게는 20,000명이 환호했었던 자리입니다. 환호하면서 열광하는 자리예요. 예수님만 쳐다보면서 우리 왕이 되달라고 박수치며 열광을 했었던 그 자리입니다. 그런 그곳을 예수님 떠나시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도 그곳에서 떠나게 하신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조국,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 뉴스를 보면 요 며칠 사이에 사이비 신천지나 이단 통일교가 이제 정치권과 연결되어서 나오는 그런 뉴스 제목들을 좀 보았습니다. 결국 이제 돈과 권력이 합쳐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제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참 씁쓸한 게 무엇이었냐면, 또한 유명한 목사님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도 보았습니다. 기독교를 대표하신다는 분들이었는데 이분들 역시 이 정치권과 연결된 이유 때문에 그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해석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치적인 희생양일 수도 있어요. 그죠? 정권이 바뀌면서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어찌됐든 확실한 것은 사람들 눈에는,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 눈에는 결국 이단 사입이나 기독교가 동급 취급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단 사입이나 기독교가 지금 동급으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결국 이단 사이비들과 같은 취급을 지금 우리 기독교가 받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문제의 원인이 뭘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자기 반성을 먼저 해야 합니다. 왜 정치 뉴스의 헤드라인에 가끔씩 잊어먹을 때쯤 돼서 같이 이렇게 교회의 모습들이 그 뉴스 헤드라인을 등장하고 있을까요?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가 자꾸 박수 받는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권세 있는 자리에 오르려고 하니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중세교회 생각해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돈이 있었을 때 교회는 가장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꾸 그 자리에 지금도 오르려고 하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들의 문제로 이것은 끌고 와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있어야 할 자리는요, 열광과 환호의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는 자리가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 아닙니다. 기독교가 있어야 하고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는요, 소금처럼 녹아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환호와 박수의 자리, 그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그 자리를 떠나셔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 것입니까? 마태복음 말씀 보면 기도하러 산에 가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자리로 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어느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거죠?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또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못된 그 열망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떼어내어 박수 받는 그 자리가 아닌 연단의 폭풍 속으로 보내버리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람들이 환호할 때, 2만 명의 사람들이 환호할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우쭐했겠죠. 역시 우리 스승님, 내가 줄 잘 섰어. 우리 스승님 만나서 우리 잘하면 팔자 고칠 수 있겠어. 뭐 그런 생각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도 세베대의 아들들, 자기 엄마를 불러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나라가 오면 우리 아들들 오른편 왼편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습니다. 요즘 뉴스로 보면 부정청탁, 이거 수사받을 일인데 이런 거 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죽으신다는데 제자들은요,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아야 한다라고 그것 때문에 자리 다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강하게 바다로 떠나보내게 한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이 지금 있어야 할 자리가 환호받고 박수치는 자리 아니야. 내가 가야 할 길은 그 길 아니야. 내가 가야 할 그 길 너희도 좀 따라와 주렴. 이라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셨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날 교회를 향한, 또 성도를 향한 동일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은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교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꽃길만 걷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신앙의 이해는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결과적으로 복되고 잘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복된 곳,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가는 그 길은요, 꽃길만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가르치면 신앙이 아니고 이것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신화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자기 최면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다로 가게 된 것은요, 예수님이 강제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제자들을 풍랑이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 풍랑이 일 것을 아시면서도 그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순종에는 시련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순종 때문에 우리는요 풍랑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순종을 했는데 그들이 겪게 되어진 것은 풍랑과 파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평탄하리라고 하는 그 기대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 풍랑의 한가운데로 보내시기도 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는 전 인생의 가장 극심한 그 내적 폭풍을 마음에 지녔어야 했습니다. 100세에 난 그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손으로 제물로 바쳐야 한다라는 엄청난 폭풍에 휘말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자굴로 던져집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순종했을 때 풀무불 속으로 던져집니다. 이처럼 순종은요 때론 폭풍을 불러오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가 겪게 되는 폭풍은 나를 죽이는 폭풍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굉장히 힘듭니다. 아주 힘듭니다. 우리는 말들을 다 못하지만 신앙생활 하시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폭풍들을 만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폭풍들에 아직도 시달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폭풍은 더 사납게 나를 몰아칠 때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파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폭풍의 자리에서 그래서 울 수밖에 없었던 그 폭풍의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환호의 자리에서 박수의 자리에서 영광과 그 인기의 자리에서 떼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박수 받는 자리가 아니라 풍랑이 일어나는 그 좁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자신을 바라보며 신뢰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 풍랑 속에서 고통받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죠. 그 풍랑 속에서 풍랑을 밟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하신 것이죠. 이 사건은요 제자들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한 그 제자들만 따로 겪은 사건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만 겪은 사건이죠. 무리가 겪은 일들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된 성도들이 겪게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성도가 가는 길은 파도가 없는 꽃길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된 우리, 성도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불고 풍랑이 불고 문제와 시련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그 길입니다. 신앙은요 파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고요. 또 넘어짐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이 내미신 그 손잡고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시는 것, 이 바다를 걸으시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바다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정확하게 말하면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이 호수인데 그 길이가 40km, 마일로는 한 25마일, 그리고 넓이는 7마일 정도,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같은 풍랑도 그곳에선 일어났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 제자들이 10여리쯤 풍랑 속에서 노를 젓고 가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기서 10여리는 마일로 계산하면 3마일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무리를 지금 3마일 지점까지 걸어오신 거예요. 해변가 걸어온 거 아니라 지금 무리를 3마일 걸어오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본문 16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난 시점이 날이 저물어 갈 때쯤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캄캄해지기 시작한 시점이 우리 한 저녁 한 8시쯤 되잖아요. 8시라고 계산해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만난 시간은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경,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 4시경입니다. 새벽 3시라고만 해도 제자들은요 한 7시간 동안 그 정도를 지금 폭풍 속에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3마일 간 것입니다. 잠도 못 자고 아마 지금 지칠 대로 지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파도 속에서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을 보니 사람의 그림자고, 더 가까워지는 것을 보니 그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면요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하면서 놀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당연하겠죠. 지금 물 가운데 3마일 지난 시점에서 지금 예수님 만났습니다. 지금 평평한 이 평온한 그런 바다도 아닙니다. 파도가 치고 풍랑이 치는 그 시점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는 제 그림자 보고도 놀라서 다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릴리 호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곳을 왜 바다라고 부르고 있냐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수이긴 하지만 이곳이 너무나도 커서 사람들은 그곳을 바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말고도 성경이 이 기적이 일어난 곳을 바다라고 부르는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찾을 수 있는 부분인데, 성경에서 바다는 흔히 혼돈, 죽음, 그리고 심판을 상징하며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성경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고대인들도 바다를 이렇게 죽음과 심판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그리스 문명, 중국, 인도, 아프리카, 아메리카 원주민, 그리고 심지어 남태평양에 있는 그 섬 원주민들도 이 바다를 죽음으로 보았습니다. 심판으로 보았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 성경으로 풀어보아야겠죠. 창세기를 보면 우리 인류가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가 있죠.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이 홍수 사건을 전해들은 노아의 후손들은 바다를 심판과 죽음의 장소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고대 역사를 지닌 모든 민족들은 공통적으로 이 바다를 심판과 그 죽음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홍수 사건 이야기를 그들이 전해 듣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실제였고 모든 민족들의 공통의 기억으로 전달되고 남아진 것입니다. 하나같이 바다는 죽음과 심판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 바다를 이런 의미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하는 그 깊음, 이 태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바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전 혼돈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바다가 아니라 혼돈한 그 상태를 바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는 혼돈이라는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창조하셨을 때부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 이전의 상태는 다 악한 상태거든요. 그 악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69편 여러 곳에서 이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 69편 말씀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죽음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소리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음을 가르치고 있는 단어도 큰 물, 그리고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한계시록 우리 21장 1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무엇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이 도래했을 때 바다가 그곳에 있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땅은요, 그날은요, 죽음과 심판, 혼돈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바다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큰 물이나 바다는 심판이나 죽음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 성경이 굳이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로 묘사하며 예수님이 그 바다를 밟고 건너셨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겠죠. 예,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왕이라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지금 바다 한복판에서 폭풍을 만나 죽을 고비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폭풍의 바다를, 그 죽음의 바다를 밟고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 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왕으로 보이는 거죠. 사망을 정복하신 왕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면, 본문 20절 말씀 보면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20절 말씀 보면, 자,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문장이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임이라는 문장을 쓰고 있어요. 직역하면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셨던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이 표현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것을 명령하시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사용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은 단지 기적을 행하시는 어떤 선생님이 아니라 자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밟고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출애굽 사건을 시작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 오병이어 사건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다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영적 출애굽을 시작하시는 장면,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원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여기서 예언된 여자의 후손, 우리 창세기 3장 우리 15절 말씀, 여기서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은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 그 사단의 머리를 밟아 부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뱀, 그 사단의 머리를 부수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우리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그 예수님, 그 약속의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실 일은 무엇이냐면 오병이어 이렇게 사람들 배부르게 먹고 하는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뱀의 머리를 밟고 계시는 예수님, 앞으로 하실 일이에요. 뱀의 머리를 밟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죽음의 바다를 발 아래 밟고 서 계신 거예요. 지금 이 두 사건이 오버랩 되십니까? 죽음의 바다를 밟고 계신 그 예수님은요, 사단의 머리를 깨부시고 그 밟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이미지로 겹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풍랑을 밟고 걸어오신 예수님은요,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는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바다를 밟고 걸어오신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 바다를 밟으시듯이 사단의 머리를,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이죠. 6장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아주 기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에고 에미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배에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접했다. 예수님을 자기들 그 배로 모신 것입니다. 그러자 성경은 바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성경은 풍랑이 어떻게 멈추었다 그런 거 설명하지 않습니다. 노를 젓고 있었던 제자들의 노력은 그냥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제자들은요 어부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바다는 다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부들 뭐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다에서 배 타는 거,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근데 바다에서 배를 타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자 도저히 헤쳐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노젓는데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겨우 3마일 지금 노젓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의 그 풍랑 앞에서 인간의 지식과 경험, 그 기술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얼마나 하찮은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죽음이라는 파도 앞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무능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능력을 아주 철저히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 되어지죠. 오늘날 우리는요 돈이 있으면 우주여행도 할 수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세상입니다. 2022년에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스페이스 X에서 3명의 민간인이 우주 정거장에서 15일간 우주 유영을 하고 여행을 하고 돌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우주 여행 15일 동안 쓴 그 우주 여행비가 각각 5,500만 달러의 비용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 돈으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뭐 근데 이제 앞으로는 더 훨씬 더 저렴한 그 우주 여행 상품들도 많이 나올 거다라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정말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 집에 그 알렉사라는 그 단말기가 있어요. 저희 집에서 그것을 시계로 보고 있는데 이 알렉사가 갑자기 막 빽빽빽 울리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이 최윤규 목사님이 그걸로 전화를 하셨어요. 자기도 신기하다고 알렉사로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그래서 장난 전화 하지 말라고 하고 확 끊어버렸는데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정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할 정도로 그 스피드 있게 빨리 변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냐면 세상은 점점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빨리 변해질 것입니다. 점점 편리해지고 있죠. 인간의 기술력은 정말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무능력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제자들은요 죽음을 이기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어부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술들이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그 기술들을 사용하며 자기의 경험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넘쳐오는 파도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력을 경험한 것이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살아나게 되어지죠. 무엇이 그들을 죽음에서 삶으로 변화시켰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단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요 단 하나입니다.
예전에도 단 하나였고 지금도 단 하나였고 앞으로도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 원리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기서 영접이라는 단어가 아까 요한복음에서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이 사용한 그 영접과 같은 단어입니다.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도달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이르게 되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았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까? 여기서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믿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기서 살은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 사르크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우리 사람과 같은 육체가 되셨다라는 것을 너희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들을 대표하시기 위해 사람, 살, 육체가 되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셔서 우리 인류의, 우리 인간들의 대표자가 스스로 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대표 되신 예수님이 또 우리를 이번에는 대신하여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의미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고 믿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성인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을 대표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사람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람이 대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을 대표하기 위해서 무슨 강아지가 사람 대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꼭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 내가 대표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인류의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자격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럴 자격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살이 되시고 육체가 되셔서 우리 인간의 대표자가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육체가 되신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인간들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리뎀션, 대속,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거 믿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가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만약 죽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이 났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죽음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 아래 놓여 계신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그 죽음을, 그 사망을 정복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을 밟고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과 피가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승리도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할 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도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전가교리,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파테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주의자들처럼 막 성령을 던져라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듯이 우리가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승리도 우리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가교리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요, 이것을 다른 말로, 다른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21절 말씀 보십시오.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렀더라.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가려던 땅이 여기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의미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주여행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 햇빛보다 더 밝은 곳,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주여행 돈 주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천국은요,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만 가는 그 나라,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나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바다, 우리는 심각한 바다 위에 있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 바다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세상은 풍랑입니다. 죽음은 바다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죽음을 밟고 오신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 같이 오고 계신 거예요. 파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밟고 계신 예수님도 그 위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파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밟고 계신 예수님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혹시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더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항구에 데려다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항로는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변하는 것이고, 혼돈이 아니라 평안으로 변하는 것이고, 우리의 무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항로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의지하시면서 그 승리의 그 예수님 붙잡고 그 마지막 그 길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